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대스승이 되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큰 은혜를 받았고, 또 교회에 스승이 있습니다. 가르침에 대한 고귀함을 또 소중함을 마음에 새기고 또 감사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오늘 우리 선생님들을 격려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그동안 강의하면서 우리 스승들에게 갈등할 수 있는 요소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좋은 본문이 됩니다. 마침 이 내용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 갈등을 해결하려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누게 돼서 감사하죠. 갈이라고 하는 것은 칡갈자입니다. 그리고 등은 등나무 등자인데, 이 칡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특성이 있고, 등나무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특성이 있어서 이게 울타리를 이제 올라가다 보면 마주치게 될 때에 서로 비켜라 뭐 이런 식으로 대립하는 이런 자연 그 성장의 과정을 생각해 보면 오케이 목장 결투처럼 뭐 이렇게 손을 먼저 집어넣어서 총을 쏜다고 그럴 때에 상대방이 먼저 죽을 것 같지만 그게 비겁한 자가 손을 먼저 댄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서로 팽팽한 이러한 그 긴장 관계 속의 갈등이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이름이 갈등이라는 그 한자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갈등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 사회는 갈등이 투성인 그런 것을 보게 돼요.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대개는 회피합니다. 도망을 가죠. 갈등 없는 그런 것들을 구하면서 싸우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갈등이 해결이 안 되니까 부딪혀야 되는데, 그 부딪힐 때 어떻게 잘 승화할 것인가, 갈등이 발전을 위한 그러한 단계로 보면 또 이 갈등도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갈라디아서 주제가 복음과 율법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데도 계속 율법주의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또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 돌아가는 것을 오늘 21절에 바울이 율법을 그동안 알았지 않냐, 율법을 그동안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보았지 않냐, 그러면서 율법 아래에 있으면 정죄감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정죄감을 이길 수 없으니까 날마다 나름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만, 그러나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걸 알지 않냐. 그래서 결국 계시된 믿음이 올 때까지,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을 때까지는 우리가 늘 죄의 종이 되지만, 그 십자가에서 나의 죄가 용서를 받았다는 믿음이 들어오면 자유케 되어진다는 이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도 계속해서 내가 자꾸 죄를 내 스스로 안지려고 하는 그런 노력으로만 머물러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경건 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도 해결이 안 되는 거 가지고 씨름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될 거를, 은혜로 해결해야 될 거를 사람이 그것을 해결하려고 씨름하다가 더 미궁에 빠지고 은혜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9.11 테러를 여러분 아시죠? 그 2001년 9월 11일 날 뉴욕의 그 트레이드 센터,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테러에 의해서, 이슬람의 테러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그 당시에 사무엘 행팅턴은 문명의 충돌이다, 앞으로 기독교 세력과 이슬람의 세력의 충돌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한 바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건 아브라함의 가정에서부터 생긴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두 자녀가 있는데 이삭과 이스마엘이죠. 근데 이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 가족의 불화가 오늘날 이삭의 후손은 유대인이고 이스마엘의 후손은 아랍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랍 세계와 이스라엘과의 충돌은 결국 아브라함의 가정의 문제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갈등의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갈등 해결의 비결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이슬람 무장단체들은 특별히 코란의 명령에 순종한다고 그래서
이 코란에 보면은 이슬람을 반대하는 자는 다 죽여도 좋다, 이런 원리주의자들의 주장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원래 코란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못된 것을 모르고 정말 그 폭탄 테러, 자살 테러를 가지고 그런 위험한 일을 막 자행하죠. 근데 왜 이슬람은 그렇게 테러를 할까? 여러분이 미워하고 증오하기 쉬운데, 사실은 기독교의 십자군을 통해서 또 이슬람을 초토화시키고 그렇게 했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 전쟁이 그동안 계속되어 왔던 겁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이 결국 뭐 BC 1500년 전 시대에 살았으니까 지금 3500년 동안 계속 이 아브라함의 후예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데, 이것이 국가적인 이 전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것이 종교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종교의 전쟁은 보복, 증오, 이런 것들이 컨트롤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그런 전쟁이기 때문에 오늘 이 크리스찬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슬람의 그들의 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것, 그들이 정말 잘못된 교리에 빠져 있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민족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증오를 묶어야 됩니다. 죽이고자 하는 그런 적대감들을 묶어야 되는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라마단 기도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금식하고 그 이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코란을 섬기고 할 때에 우리는 또 역으로 그들이 코란의 진리를 또 깨닫고 바로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를 해야죠. 그런 기도 기간에 회심하는 이슬람인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현대에 수많은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롤러 메이의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이라는 책에서 보면, 사람은 문명을 얻었지만 그러나 인간의 소외, 외로움과 이 고통을 안겨줬다. 불만족하고 공허감을 채울 수 없어서 사람들은 갈등을 자꾸 유발하는데, 지금은 그 갈등이 폭발 직전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하면 참으로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이렇게 조절할 수 없고, 그리고 또한 사람과의 관계도 갈등의 연속이고, 이럴 때 주여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구원에 대한 요청이 있을 때에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으라,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바로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전교에서는 열심히 수도하고 자기 마인드 컨트롤하고 자기 어떤 그 절제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가르치지만, 그러나 기독교는요 오히려 주님을 믿으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으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자유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22절 23절 말씀에 보니까 그 약속을 믿음으로 낳은 이삭이 있어요. 그리고 육체로 따라서 낳은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이 약속과 육체라고 하는 이 상반된 개념으로 나눠 있는데, 육체로 나왔다는 이 말이 뭘 말하겠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왔다는 겁니다. 자, 이제 90세가 다 되기 전까지 이제 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졌지만, 세월이 지날수록 아내의 경수는 끊어지고 이제 낳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몸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야 되겠다,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씨바지를 삼아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이거든요. 그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 이스마엘이 그 집안의 상속자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아니다. 네 몸에서 나는 자라야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함께 같이 살 수가 없어요. 함께 유업을 받을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4절 말씀에 그 23절 말씀에 그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는 이 말씀, 약속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대로 이 약속의 후사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하시는 계획이 있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100세 때까지 자식이 없었을까요? 그건 뭐 하나님의 주권아래 있으니까 그것을
왜라고 질문하기는 무리일 수도 있으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약속은 그대로 그냥 쉽게 우리에게 주어지기보다는 믿음의 세월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룬 후에 약속을 받게 하려면이라고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멘, 그 즉시 이루어진다기보다는 그것이 진짜 믿고 있느냐,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그 믿음이 확고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이삭을 몸에서 낳을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즉각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다시 바치라고 그러면 바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연단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들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아마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도 불순종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에 능히 바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음성이 들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마라. 내가 이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그래서 아들이 우상이 되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때에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 신앙이 연단되어져야 그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이 인내가 연단을 낳았는데 이 연단이 하나님의 소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을 것을 약속을 받았지만 그러나 25년의 세월 동안 계속 자식은 낳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리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죠. 그래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냥 엘리에셀 그 몸종을 그냥 상속자로 삼아야지, 그래 충실한 종을 삼으려고 했던 건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하늘의 별을 봐라, 별처럼 내 후손이 창대하리라, 이렇게 언약을 주시면서 믿게 만드셨어요.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 또 다시 한번 회복하는 듯 하더니 또 그냥 또 그렇게 또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멘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흔들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율법적인 생각이 자꾸 들어와요. 그래서 믿는 사람의 딜레마가 뭐냐면 끊임없이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은 받았지만 내가 뭘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기에 약속도 내가 시간표도 땡겨가지고 얼른 빨리 이루어지기 위해서 또 노력하는 경우도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이 앞설 때마다 우리는 또 실족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은혜를 다 잃어버리면서 내 힘으로 열심히 하면 그것이 오히려 율법주의자처럼 그렇게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종의 아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노예처럼 그 아들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어머니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잘못 낳았죠. 아들을 잘못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밤낮 아들에게 그냥 끌려다니는 그런 어머니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 이삭은 이스라엘과 13살 차이입니다. 그런데 차이는 뭐냐? 어머니가 차이가 있어요. 아버지는 똑같은데 어머니가 다른 인데 이 하갈은 종의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 다 종이 됩니다. 그래서 고대의 관습에 의해서 종의 반열에 딱 태어나는 거예요. 종의 운명을 가지고 이스마엘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는 관계가 없는 삶이 이제 그 인생을 결정하게 됐죠. 그런데 이삭은 주인의 자리에서, 자유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리고 그 약속에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자녀를 낳게 되어서 이 이삭은 그냥 좀 못됐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녀로서 그렇게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자식된 입장에서는 이스마엘이 얼마나 억울할까요? 형이 됐는데 쫓겨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정실에서 낳은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쫓겨나는 이 신세가 됐단 말이죠. 오늘 우리 신앙에 쫓겨나면 뭘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다 우리에게 펼쳐지고 누려지게 되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도외시하고 약속과는 상관없이 인간적으로 살아가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대열에서 떠나가는 이런 쫓겨나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오늘 인간적으로는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게 중요하지, 상황을 붙들어서 실족하고 상황을 붙들어서 잘못된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일을 행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불행한 씨앗을 심는 거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자녀라는 것에 굉장히 마음을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언약을 붙들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육체를 따라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그건 종교생활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그냥 내가 뭘 했다고 자기 공로만 앞세우고 자기 자랑만 앞세우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약속을 따라 산 사람은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니까 그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약속 대신 다른 것을 자꾸 우리에게 개입될 수 있는 그런 시험이 와요. 내가 해야지. 내가 이런 거 책임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자기 인생은 내가 책임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들이 자꾸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애쓰는 신앙생활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신앙을 붙들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힘써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시다. 이렇게 주인으로 모시는 생활, 예배의 회복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경건 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겉으로 보면 멋진 사람들이 많아요. 경건 생활하면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참 좋아 보인다. 저렇게 경건 생활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겠구나.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런 겉으로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이 실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아니오시다. 그 내면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있는 상황에서 은혜가 없으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의 경건 생활을, 이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두개인들이 종교로 그렇게 자기 의로 살아가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받지도 못하고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또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살면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된 말씀이 없이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지도 않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체의 열매만 맺는 거죠. 여기 두 여자가 나오는데 이건 비유에 속한 겁니다. 하갈은 그건 옛 언약을 비유한 거고 이 사라는 새 언약을 비유한 거예요. 옛 언약은 율법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갈은 대표적으로 시내산으로서의 그 종노타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 얘기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율법을 받은 것을 가지고 주로 예루살렘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늘의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26절에 하늘의 예루살렘은 이거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저 천상으로부터 오는 이런 은혜입니다. 이게 계시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새 언약인데 이게 은혜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 새 언약이 바로 사라를 통해서 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옛 언약은 뭐 내가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율법으로 정해진 것을 지키려고 하면서 계속 정죄를 당하고 그러면서 자기 행위에 대한 이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 새 언약은 뭐죠? 내가 하리라. 내가 너를 증인되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진노를 당하리라. 이런 율법에 속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완전히 그 율법에 종노릇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안 하면 큰일 나니까. 자기의 주인, 자기 자주자의 역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인격이 못 되고
그냥 율법에 갇혀 있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리라 했으니까 은혜가 되잖아요. 나는 못해. 그걸 하나님은 할 수가 있어.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할 수 없어도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된다고 하는 믿음의 삶을 살겠어요. 새 언약은 우리에게 믿음을 줘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창대한 믿음. 오늘 27절에 보니까 바로 잉태하지 못한 자, 소리 지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홀로 사는 사람들이 그냥 그 남편 있는 자보다 더 많은 자녀들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은 결국 이 세상에서 육체로 따라서 다 갖추어서 사는 사람들이 잘 될 것 같지만 오히려 자녀가 없으면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습니까? 홀로 된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호소하면 하나님이 그 호소를 받으시고 그 자손들을 더 잘되게 하시는 이런 축복의 약속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만큼의 축복이 약속된 자녀에게 온다. 이런 약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지 마시고 이게 축복인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갈등하면서 이거 너무너무 힘들어. 여러분 뭘 의지하겠어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뭘 의지하겠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바로 약속의 자녀예요. 그 약속의 자녀가 이 땅에서 번성하고 창대케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갈등을 해결하려면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지 말아야 돼요. 육체를 따르는 사람들은 율법을 따라 살면서 은혜 속에 사는 사람 미워해요. 핍박합니다. 자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 밤낮 회개하고 징징 짜고 그런 모습 보기 꼴보기 싫어. 아니 자기가 죄를 안 짓고 바르게 살면 되지. 밤낮 잘못됐다고 한 걸 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회개하고 그리고 용서받았다고 그리고 뻔뻔하게 그렇게 살아. 양심이 있어.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무시합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윤리도덕도 없이 살아가냐? 회개만 하면 다야? 바르게 살지도 않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그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자기도 그렇게 못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내면을 보면 형편없는 그러한 비윤리적인 그런 비도덕적인 그런 모습을 살아가며 있으면서 오히려 믿는 자를 자꾸 핍박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니까 더 핍박을 했어요. 이스마엘이 쫓겨났잖아요. 쫓겨난 이 서름 때문에 결국 이삭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멸시하고 그래서 호전적이고 아주 싸움 잘하기를 힘쓰는 이런 족속으로 그렇게 이스마엘 족속들이 세워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갈등을 발생될 때에 우리에게는 크리스찬들은 갈등의 유발을 일으키는 자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항상 갈등 속에 살게 돼 있다. 이걸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왜? 우리 안에 마귀가 왕이 됐을 때는요. 마귀가 우리를 갈등하지 않게 만들어요. 죄를 지으면서 좋게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요. 죄 안에서 편안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왕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면 마귀는 쫓겨나고 그래서 자기의 원래 그 주인 되려고 하는 그런 공격을 해요. 그래서 빈자리를 항상 차지하려고 비었나 예수님이 왕으로 계시지 않으면 우리를 공격하고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은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것을 빼앗길까 봐 우리는 긴장하고 또 마귀는 그것을 호시탐탐 그것을 뺏으려고 하는 그런 긴장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핍박을 자연히 받게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 왕자리를 뺏으려고 그렇게 또 핍박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르게 신앙하는구나.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니까 사탄이 이렇게 또 나를 시험하는구나. 여러분 그걸 감각으로 잘 받아들이시고 그러면서 이 갈등을 해결할 때에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시라고. 그 사람에게 영적인 초점을 맞추라고. 저렇게 하는 일이 누가 시킨 거예요? 저거 스스로 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이게 마귀가 그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까지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저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저런 행동 안 하죠. 왜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용납해야지 용서가 가능합니다. 자, 그 사람을 용납하려니까 우리 안에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나를 용납하신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죠.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뭐 더 못한 게 없는데 왜 용서를 못합니까? 내가 용납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내가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자로 돌아가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내 공로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 앞에 인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용서하실 건데.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하는 마음이 없으면 결국 여러분이 지는 겁니다. 전도한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이 행동에 대해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 비유 맞추고 어떻게 화평하려고 그냥 그렇게 비유 맞추다가 여러분 신앙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려고 하는 건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용납했다는 믿음으로 하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 나를 용서했다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용납과 용서가 이루어져야만 진정한 용서죠. 그 용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용납이 가능하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용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용납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이 그 마음에 주인으로 못 계시셔서 그래요. 자기가 주인 된 거예요. 또 율법적인 태도를 갖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또 다른 조건을 걸고 용서 안 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거겠어요? 여러분이 뭐 죄 없는 자라면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지만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텐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북한을 생각하면 야, 북한은 우리가 돕는다고 해도 미사일 쏘고 핵 가지고 위협하잖아요. 아니 도둑놈 심보도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 뭘 구걸하거나 저자세로 좀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오히려 도발하면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요. 북한 사람들이 미운 게 아니라 북한의 정권이 밉죠. 우리 민족을 어떻게 이렇게 해치려고 하는가. 그래서 북한 선교하다 보면 마음이 많이 다쳐요. 많이 다치는데 이것도 문제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전에 OMS 총재가 오셔가지고 조찬기도에 제가 참석하면서 거기 김성호 목사님이 NGO로 활동하는데 정말 탈북민들을 이렇게 돕는 사역을 해요. 그 모퉁이 또래 선교사도 와가지고 자기는 신분이 노출되지 않아야 된다고 하면서 그 현장에서 이렇게 돕는 일들을 합니다. 근데 그들을 안 도울 직접 만나면요 너무 비참해가지고 안 도울 수가 없대요. 우리는 지금 뭐 말로만 듣고 뭐 이렇게 신문이나 뭐 이렇게 TV에서 보는 거 가지고 마음에 울컥하는 마음이 안 생기지만 현장에 가면요 안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1995년 300만 아사자가 있었던 그 시대가 지금 북한 상황입니다. 유엔 제재가 계속 되니까 지금 국가에 다 털려가지고 군량미를 먹다 보니까 이제는 올해는 아사자가 뭐 1000만이 예상된다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아주 비참한 지경이 있는데 지금 점점 더 경제는 제재를 당하고 있으니까. 근데 NGO는 이념, 체제 이런 걸 다 벗어나서 도와야 되는데 이 정부가 도우니까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이 NGO 활동을 통해서 시민단체들이 이렇게 흘러들어가가지고 돕는 거. 이게 복음 전하면서 돕는 거.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우리 북한 선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십자가의 정신 가지고만 해야지 그거 더 벗어나면 그냥 율법적인 태도로만 따지니까 이 갈등이 해결이 안 돼요. 민족이 화해되는 것은 복음 통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그걸 무장해야 되거든요. 통일이 다가왔는데 우리는 복음으로 무장하지 않는 상태에서 만나면 그 사람들이 다 우리를 다 뺏는 사람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않아요. 그들에게도 다 똑같이 우리의 마음에 그냥 대화만 해도 금방 그냥 친근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뭐 빨갱이라고 해가지고 뭐 그냥 사람이
짐승처럼 그렇게 나타나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느냐, 복음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갈등을 해결하려고 해야지 상대방에게 여러분이 계속해서 율법적인 태도로 고치려고 하다가는 여러분 스스로가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용서고 십자가고 하나님의 사랑도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가 변질되고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사랑하지 못함으로 돕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갈등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철저히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율법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왜? 율법주의는 우리 행위가 바른 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냥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약속의 자녀입니다. 오늘 30절 보니까는 우리는 여종의 아들이 아니요 자유에 있는 여자의 아들이에요. 이 같이 유업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이 함께하는 이것은 안 돼요. 오히려 복음으로 변화시켜야지 우리가 뭐 북한과 체제를 같이 해가지고 뭐 같이 나눠준다고 해서 통일이 됐나요?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교제가 되고 복음 안에서 교제가 돼야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선교하고 전도하는 데 목적을 걸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율법의 태도에 빠진다. 이 부분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한 예를 들고 마치겠는데요.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영국의 노예 해방자의 증인이 있습니다. 미국의 노예 해방자는 링컨을 생각하지만 영국의 노예 해방자는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27살에 이미 유력한 정치인이 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합니다. 굉장히 방황하고 있었는데 깊이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세요. 너는 노예를 해방시키라. 그리고 이 부도덕한 영국 사회를 바꾸라고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 명령 앞에 순종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의회에 나가서 그가 150번이나 노예 해방을 외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노예들은요, 이 영국이 이 해양권을 지배함으로 대영 제국이 됐어요. 그래서 이 해양권을 가지고 아프리카에 가서 노인 그 흑인들을 노예로 그 팔아버립니다. 북미에 팔아버린 인구만 해도 200만이에요. 그리고 그 수입이 국가 재정의 3분의 1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는 귀족들은요, 이 국회의원들은요, 그거를 폐지하면 나라가 뭐 경제적인 굉장히 위기에 올 수 있으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는 뭐 겉으로 내고 반대하지 않지만 어쨌든 노예 해방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윌버포스가 정말 이 노예 해방을 외칠 때마다 얼마나 중상모략을 당하겠어요. 자살 충동도 생기고 뭐 적에 의해서 살해 위협도 받고 뭐 이러면서 결국 자기와의 싸움에서 너무너무 고통받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의 핍박보다도 자기 스스로가 무너질까 봐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왜? 내가 이런들 영국이 변화되나? 나 혼자의 힘 가지고 노예 해방을 할 수 있나? 그런 어떤 그 한계 상황 앞에 계속 무너졌는데 그가 노예 해방을 외친 지 46년 만에, 그러니까 그 시간표를 말하면 1833년 7월 27일입니다. 영국 국회에서 노예 제도를 영원히 철폐를 합니다. 그리고 또 부도덕한 영국을 구원하기 위한 이런 잘못된 사상을 고치는 이런 영국 개혁법을 이제 발의가 통과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다하고 그 후에 3일 만에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어떤 영향을 일으켰냐? 그 당시에 성공회라고 그래가지고 앵글린 처치, 영국의 국가의 제도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굉장히 의식적인 그런 교회, 율법적인 교회였어요. 개신교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제 참으로 영국을 변화시키는 이 운동을 통해서 복음주의적인 교회로 탈바꿈하게 될 때 많은 기독교인들, 국회의원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이런 열매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이 선교하는 나라가 됐어요. 이 노예제도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이런 선교하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참 갈등을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지만 선교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으면 갈등의 해결이 난망합니다. 여러분이
원수 맺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만드는 것밖에는 갈등의 해결이 길이 없어요. 예수님도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예수님이 우리를 품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이 복음적인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 얼마나 위대한 변화입니까? 이런 변화를 일으키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우리가 정말 율법주의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것에 대한 감격, 이 감격이 날마다 내게 있는가 늘 살펴보시기 바라요. 핍박을 받아도 그것이 당연한 걸로 아셔야 돼요. 갈등이 없는 사회로 살아가겠다는 아니란 생각을 버리고 갈등을 돌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그것은 영혼을 품고 선교하는 겁니다. 영혼을 품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용서하는 겁니다. 그들을 품고 복음으로 구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고난당한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공격하는 그들의 공격을 받아낼 수 있는 믿음의 어떤 영적인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갈등을 해결하려고 나서기보다는 하나님이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힘쓰려고 할 때에 바로 25년 걸려서 이삭이 태어나듯이 우리 인생에 수많은 갈등의 세월들이 해결되지 않는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품고 기도하면 해결될 날이 속히 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제 5.18 광주 그 무역에서 있는 난동 사건들을 보세요. 우리 민족의 이 치유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치유가 되겠어요? 이렇게 양분된 이 사회, 너무 고통스러운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교회가 이런 치유 사역에 민족 화합에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큰 십자가예요. 북한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풀어갈 수 있겠어요? 제가 1995년도에는 인천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때는요 북한의 이 어려운 상황을 중보기도 하면서 막 가난해 그 굶주려 죽는 사람들 때문에 울고 그렇게 기도한 거 생각이 잘 안 나요. 여러분 역사 앞에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민족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복음을 가지고 살았는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는 태도에 율법적인 태도를 버리고 정말 복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역사 앞에 부끄럽습니다. 교회가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크리스찬의 이름이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갈등을 해소하라고 우리를 예수 믿게 했는데 약속의 자녀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게 만들었는데 그 약속을 팽개치고 여러분이 약속 없는 육체를 따라간 세상 사람같이 똑같이 살면 심판이 더하죠. 사랑 없는 심판이 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두 사람의 운명은 어디서 결정됐습니까? 약속에서 결정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와 약속이 없는 자에서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도 복음으로 사는 민족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도 복음을 붙들기 바랍니다. 율법을 버린다기보다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붙잡고 복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갈등들이 너무나 많아서 갈등을 피하고 싶었고 우리가 화평하게 살려고 복음으로 그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참으로 이스마엘을 낳아서 어떻게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가, 이런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이삭을 낳을 때까지 많은 핍박과 환난과 고통이 있었지만 결국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은 그 이삭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길을 가도록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가정의 갈등, 인간관계의 갈등, 우리 국가 간의 갈등, 이런 모든 갈등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이 복음으로 저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러한 전도의 자의 마음이 없이 그냥 세월만 보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회개하고 복음을 붙들고 복음으로 살아내리라 결단하게 도와 주옵소서. 복음만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이 진리를 꼭 붙들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치유되고 우리 민족이 치유되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